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에서 멈추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어린이들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캐릭터 중에 쫄라맨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그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것 같던데 그 쫄라맨이 뭐냐면 머리는 둥그렇게 크고요. 이제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몸은 한 줄, 양쪽 팔다리도 한 줄입니다. 근데 그게 막 움직이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하도 못 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바짝 마르고 온몸에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머리에 바구니를 이고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보니까 막 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말랐을까요? 그러죠.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이고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은 본인은 그걸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그걸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진짜 쫄라만이 된 거입니다. 보니까 한 3, 40대는 반응을 하시는데 네. 어, 예, 여러분 마치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거기에 순종을 못해서 받거나 경험 못한 영적인 상태가 그러합니다. 머리에 막 이고 다니는 건 많은데 실제로 본인은 굉장히 약한 거죠. 그래서 한없이 연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법으로도 말씀을 경험하시게 되겠죠. 부정적으로 불순종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경험하지만 이제 그 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또 우리의 아집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유를 배우게 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대 고백입니다. 애통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부터냐면 이 온유한 때예요. 온유한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되는데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 절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좁은 문, 좁은 길로도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그 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사람들 보기에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는 성령의 일이 다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드로 장인에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드로는요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지금 누구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혹시 붕성회 하시면서 눈치채시거나 느끼신 분들 계실 텐데 목사님이 여호와,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 여호와로 읽어지는 부분들을 야훼라고 읽으시는 것들을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자음밖에 없어요.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재희면 뭐만 적혀 있는 거예요? 기역, 지읒, 히읗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습적으로 읽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시간이 좀 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음들이 붙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의 이름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를 경외했냐면 그 알파벳을 보고 부르던 그 발음이 있을 텐데 너무 그 이름이 존귀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고 그 구절이 나오면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는지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를 경외했냐면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해서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는데 하도 안 불러가지고요. 이제 아무도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면서 그 모음들을 연구해서 여호와 혹은 야훼로 읽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적혀져 있지만 야훼로도 불려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신학적인 이제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그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지금 모세가 밤새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요, 지금 미디안 자기가 섬기던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방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를 모세와 공동체의 장로들이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해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장로들이 함께 앉아서 떡을 먹었다는 이 마지막 부분의 고백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인정해 준 거죠.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피를 흘려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화목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물들은요, 그 몸 안에 있는 기름들을 다 제거한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기를 돌려주십니다. 그러면 돌려준 고기는요, 이 감사하며 드린 제물은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소 한 마리가 잡았는데 한 가족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돼지 한 마리 잡으니까 저희 공동체 전체가 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음이 있었던 걸로 보면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안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간증을 통하여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간증을 통하여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다신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유일신을 고백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신교 사회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깨달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선 경험이 그런 경험을 주시는 이유가 물론 내 영혼을 소송케 하고 내 영혼을 살리게 하려 하심이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출애굽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서 행한 모든 그 10가지 재앙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10가지의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간증한 거죠.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하셔가지고요. 재앙이 애굽 사람이 있는 데는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간증했던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으로 얘기하면 이제 바라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왜 주시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번 항공사고를 또 겪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웃들을 안타까이 여겨 또 중보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오히려 더 이상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하여 이제 감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기가 죄송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뭐 감사합니다. 막 기뻐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울며 안타까이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지만 또 깊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한 중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독감만 걸려도 이런 예배 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건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받은 복을 계수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한 본성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들을 본능적으로 감사거리보다 더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그게 죄악된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눈들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여 참된 행복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봉사는 하는데 헌신은 하는데 그런데 늘 얼굴이 주일날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스데반이요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예, 천사 같았다고 해요. 자 옆에들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표정을 알 수가 없는데 천사 같죠? 야, 당신들 보니 천사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죠. 양옆에 시작. 예, 거울 보시면서 본인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하셔야죠. 그래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비교하면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분명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달란트가 우리 시세로 바꾸면 한 3억 이상 된단 말이에요. 3억이 그러면 작은 돈입니까? 작겠죠.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작았겠지요. 근데 아유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벌써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 1달란트가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3억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여러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아무한테나 주실 거면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절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주인이 종을 신뢰하니까 1달란트를 맡긴 거라고. 근데 비교하면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겸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개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나보다 훌륭하거나 더 많다 여기는 사람들을 보심으로 해서 스스로 위축되거나 비교함으로 불행해지는 자리는 스톱하셔야 해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게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요. 진짜 비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감사가 회복이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자기가 5달란트 받을 준비를 하거나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종의 주인의 것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미 다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여기시는 일에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반부에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은 정말 일방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간증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후부터가 문제인데요. 거기 8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또 했던 간증의 내용이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난이라는 게 왔어요. 애굽 안에 있을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뭐 우박이 내릴 때도 그랬고 전염병이 돌 때도 그랬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는 여러분 그 전염병이라는 게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막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구별되어져서 보호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 건넌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간증이 언제 나옵니까? 고난을 통과하며 구원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과 구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고난과 구원이 쌍둥이더라고요. 이게 떨어져서 간증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고난이 구원이 고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길에서 당한 고난. 길에서 당한 고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걷는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길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굽 땅에 있을 땐 철저히 보호하셨었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 그 보호의 장치들을 제거하신 것 같아 보여요. 그 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그런 지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헌신했는데, 순종했는데, 근데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이번에 첫 번째 부흥의 시간에 영성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고난의 영성.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있다? 그 헤아릴 수 있는 이유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욥기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요, 우리 편에서는 까닭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자리, 고난의 자리들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꾸 원인을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해답을 주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일을 하려다가 욥을 오히려 저주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난을 볼 때 그 고난을 자꾸 해석하고 정답을 찾아내려는 태도보다는 슬프고 아프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욥기를 통해 또 하나 발견되는 고난의 영성 중에 하나는 고난 중에도 더욱 경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마다 영성이 좀 다른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바싹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날로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 중에도 더욱 경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외치는 아내 앞에서 저 같았으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텐데, 만약에 아내가 저한테 막 그랬으면 아주 저는 그냥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다르더라고요. 욥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로 이 모든 걸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그가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바싹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싹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구원이 고난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분의 마음에 남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고난 중에 멈춰버리면 거기가 동굴이 되는 거고, 고난 중에도 계속 가면 터널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경건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들은요, 새끼들이 날 때가 되면 이 둥지를 완전히 흩어놓는다고 해요. 그래도 둥지에서 안 떠나려고 하면 독수리가 그 절벽에 있는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날개짓 하라고. 날개짓 하면 그 과정 통해서 근육이 생기고요, 상공을 나는 맹수가 되는 거예요. 날개짓 하라고 밀어낸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정신없는 새들이 있어요. 날개짓 하라고 밀었더니 날지 않고 이러고 그냥 쿵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라고 미신 거라고요? 날개짓 하라고 빈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라고, 이 고난에 더욱 경건하여 이 고난을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려고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고난은 경험했는데 뒤에 이 구원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어요. 맨날 거기서 넘어졌거든요. 가다가 거기서 좌절하고 가다가 좌절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겨요. 조금 일어날 만하면 그쯤 가면 또 그런, 왜냐면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요거만 건드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춘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번도 그걸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의 생활은 늘 거기서 멈추고 말아요. 여러분, 도리어 고난 중에 경건의 삶을 선택하셔서 다음 단계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에 경험했던 그런 고난 정도는 이제 우스워집니다. 우리 권사님들, 막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약간 그런 마음 있으시죠? 나도 전에 다 해봤슈.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고난 중에도 더욱 경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게 고난을 통과하는 승리의 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처럼 그 길에서 당한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길에서 당한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루셨던 고난의 영성 주제가 뭐였냐면,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생각하건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땐 뭘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기에 오늘도 주 앞에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경건하여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열매들을 거두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건져주신 놀라운 구원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우리도 성장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보면 와 나도 저기 나가서 간증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생기시죠? 예, 근데요 생각 한 번 더 해보시오. 그 정도 되시려면 굉장한 그 정도 되시려면 그 정도 고난을 좀 통과하셔야 그 정도 간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고난을 뭐 피해가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는 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체질과 기질을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를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간증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우리나라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해요. 이 조선 백성들은 지혜롭지 못한 왕과 그리고 신하들 밑에서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상하게 받은 것도 없으면서 이 나라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나라를 위해 불효율하게 일어나는 이상한 백성들이다. 이런 대사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이상한 기질이에요. 받은 것도 없으면서 그 나라 살리겠다고 민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해야 합니다. 받은 게 없다 여기고 고난이 왔다 여긴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내어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길에서 만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일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요? 왜 나는 어렵나요? 우리 안에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만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들고 이 고난의 영성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